며칠 후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 버렸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이 유월절 명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 인근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정들 숫자만 13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몇십만 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때를 이 유월절 인파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을 사고 파는 매매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여기저기서 제사에 쓸 양과 소, 비둘기를 흥정하고 사고 팝니다. 또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유대인 화폐로 세겔로 이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과 감난산 이 일대에는 환전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을 바꾸고 양을 사기도 하고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유월절 명절 준비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안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채찍에 몰려가면서 갑자기 성전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동물들이 성전 밖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매대에 가서 돈을 다 흐트러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동전이 마구 흩어지고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고함을 치십니다. 당장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이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몰아내고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돌발 사태에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장사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관할하던 책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한 시골 랍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호된 벼락을 맞아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어떨결에 쫓겨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두 푼의 이익을 다투는 상인들인데 장사를 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앙될 대로 격앙되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표적을 보여라. 이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는, 쫓아내고 막 이렇게 소동치고 이런 권세가 어디 있는지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표적을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 대답이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이 말로 표적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져 온 거야. 아직도 완성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일축하면서 이제 거기서 대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성전을 둘러싸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난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분노 중에 분노의 표현을 이렇게 한 적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으로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텐트로 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처소도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회막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성전, 이 성전이 거룩한 처소로 구별되었죠. 그 성전에 담긴 뜻도 동일합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의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장소, 상징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바를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이 성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내게 닥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또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곳으로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은 참혹할 정도로 성전 종교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이 지금 반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성전 종교의 타락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제사를 다 드려야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의 인구가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25만 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짐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좋은 양, 흠없는 그 양 가축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살이 빠지고 흠도 나고 이렇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판정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판정을 해요. 그런데 불합격하는 거야. 얘는 못 들어와. 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 가지고 와도 제사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부근의 감람산의 일대에 가축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전의 이방인의 입들에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상들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의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그 가축 시장의 재물이 아니면 불합격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권은 양이나 소를 짐승을 파는 그 매매 상들은 수많은 돈을 내고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성전세를 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속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의 화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들어가 있는 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전에서는 그 형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동전으로 세켈로 바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환정상들이 허가를 내고 거기서 돈 바꾸는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걸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득입니다. 수수료가 약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절기 때마다 이익을 추구해서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망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신 성전 종교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지금 이 타락한 성전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실까? 교회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려야 될 것이 어떤 이념을 표방하는 그러한 대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러한 교회들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전 뭐뭐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 그렇게 정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 몰입꾼으로 타락하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되된 대로 끌고 가고 또 물질주의는 또 어떠합니까? 돈이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말로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맘모스 같은 그러한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서 성전이라고 칭하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전 종교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종말을 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땅의 현실의 교회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파할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쫓겨가다가 항변하듯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이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구하는 표적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뜻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하신 성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기록을 지금 해놓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보여진 헤롯 대왕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건물만이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전 19년부터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수축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한번 파괴됐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에 와서 이 헤롯 대왕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대왕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을 하는 건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46년을 지어도 지금 아직 다 못 지었는데 그것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코드숨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성전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라고 성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상징적으로 이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표상적으로 표현하던 이것을 실체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인간 사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타락한 성전 종교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건물로 상징되었던 그 상징은 완전히 종말되어진 것을,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옛 구약 성전을 대치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새로운 실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의 실체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표적의 구속사적 의미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목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맞는 것이에요? 틀리는 것이에요?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죠.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랬다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 중에 하나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전을 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고 그것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부활로 다시 세우신 지금 신약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도 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도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다 종말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성전이냐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 몸을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성령의 전,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몸을 찢어 이룬 성전, 예수님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처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분노하시면서 정결하신 것은 바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지금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